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로라.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러다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그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는데 왜 세겜으로 갔느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삼는데 그냥 조건 없이 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를 무겁게 했다. 힘들게 했다. 그 힘들게 했는데 당신이 우리를 당신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왕으로 우리가 추대하겠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일 후에 갔다가 다시 오라. 지금 그 얘기예요. 다시 오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 왕이 초기에는 참 잘했어요. 근데 끝에 정치를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나이 먹은 노인분들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랐어요. 정책을. 나라가 잘 되려면 오랜 경험을 가진 노인분들의 지혜가 통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는 노인분들의 말을 뭘로 무시해요? 꼰대라는 말로 무시해버려요. 이건 나라가 흥황하게 가는 게 아니라 망조로 가는 거예요. 어디서 볼 때? 이 솔로몬 왕의 정치를 볼 때 그래요. 정치. 다시 말하면 열왕기 상하는 왕의 정치들이에요. 이걸 볼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의 연륜과 경험에 나온 지혜, 또 젊은 사람들의 패기, 용기가 이게 결합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 뒤에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멘토가 있어요. 선생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의 말을 듣느냐, 선생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행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개인의 미래도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스승이 있어요. 멘토가 있어요. 멘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멘토에게 조언을 구하고 멘토에게 지혜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뭐한다? 성공한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슨 왕이었느냐? 르호보암 왕이에요. 르호보암 왕. 우리 르호보암 왕에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 꼭 기도할 때
헌금을 놓고 기도하세요. 헌금이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이 경제가 살아나야 돼요. 경제가 빛의 경제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문의 중요한 축복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문이 희망이 없다. 가정이 희망이 없다. 그것은 희망 대신 누구가 주인이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가정에. 그래야 그 가정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절망이죠. 세상의 길로 가면 절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든 가정 간에 소통이 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소통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혼자 애달프고 혼자 고생하고 혼자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배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거든요.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결국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교회 11조 여러분들이 내는 11조를 통해서 교회를 살릴 만한 경제력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교회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소통이 돼야 돼요. 불신자들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는 예배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신자들이 와서 소통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뭐가 되느냐? 경제가 살아나야 선교도, 전도도, 또 봉사의 역사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살아나면 뭐가 되느냐? 올바른 뭐가 될 수 있느냐? 전도가 돼요. 경제가 살아나면 올바른 전도, 정말 여러분 올바른 전도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전도 속에 있으면 열매는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전도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뭐가 되느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전도를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세 번째는 뭐가 오는, 이렇게 되면 개인에게 뭐가 오느냐? 시간표가 와요. 개인에게 시간표가 와요. 올바른 전도를 이해한 만치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찾아내야 응답받아요. 꼭 찾으세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면 10년, 20년, 30년, 이제 40년 목회를 하면 여태까지 목회했던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느냐?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온 것들이 발판이 돼서 이제는 저 개인의 시간표 속에 전도, 선교, 경제가 회복되고 또 나가서 올바른 전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왕도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개인도 성공, 중직자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왕이라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르호보암의 행적을 보세요. 르호보암의 왕의 행적. 이 르호보암 왕의 행적을 잘 보세요. 오늘 열왕기상 11장 왕상 11장 43절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십시다. 11장 43절 시작. 몇 년간? 40년간? 40년이라 그랬죠. 에? 40년 동안 뭘 했어요? 솔로몬의 왕이 되고 왕의 후예. 그러면 이 르호보암은 바로 누구예요? 다윗의 손자, 솔로몬 왕의 아들.
근데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지금 대를 이어서 뭐로 올랐어요? 왕으로 올랐어요. 왕으로 올랐어요. 대를 이어서 올랐어요. 12장 1절 한번 보세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를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왜 세겜으로 갔어요? 예? 왕이요. 여기 르호보암은 다윗 왕의 손자요 솔로몬의 아들이요 솔로몬의 죽은 뒤에 왕이 없으니까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한 거예요. 당연히요. 그런데 여기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금수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뭘로 됐느냐? 이때에 이런 40년 동안이나 왕으로 솔로몬 왕이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왕상 12장 12절에서 27절에 보면 40년간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지파로 나눠지게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져 버렸단 말이에요. 40년간 나라를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나누는 장본인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가 돼도 힘이 약한데 나눠지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못된 사람들은 백성들을 힘을 빼는 일을 한다고. 교회 안에서도 사단은 무슨 짓을 하느냐? 힘을 빼는 짓을 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게 하고 뒤에서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하나가 돼도 역사가 이런 활동 말동인데 하나 되지 아니하고 갈르는 일을 해. 갈라진 이유가 뭐냐?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면 그 아버지 솔로몬 왕은 몇 명이라고 해서 첩이 1000명에 1000명. 1000명의 여인들이 거느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 그에게 주신 능력을, 힘을 엉뚱한 데 활용한 거예요. 활동한 게.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종교 다원화가 나온 거예요. 여러 신들이 나온 거예요. 오늘 현재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교회 안에서 종교 다원주의. 한국 교회를 이렇게 힘없게 만드는 건 종교 다원주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교파, 다른 종교도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한국 교회를 힘을 잃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가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가치를 상실하니까 뭘 추구하느냐? 다원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다원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뭐예요?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오직 복음의 유일성을 상실해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두 지파만 왕으로 따르고 나머지는 이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따라 12지파가 다 따라야 힘이 되는데 거기에서 어느 지파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따르는 거예요. 추종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을. 그 나머지 11지파는 추종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또 정치하는 사람도 깨달아야 돼요.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야지 분열시키는 정치를 하면 망해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장 21절에 보면 몇 살에 저기 했어요? 21절에 보면 몇 살에 왕이 됐어요? 40세에 왕이 됐는데 몇 년을 통치했어요? 17년간 통치했어요. 14장 21절 보세요.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곳 칠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여기 잘 보세요. 몇 년? 41세 왕이 돼서 17년간 왕으로서 이스라엘 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다라는 거. 몇 년? 17년. 솔로몬은 몇 년? 40년.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가 통치하는 역사가 기르냐 짧으냐 이것은 뭐와 관계되어 있다? 죄악과 관계되어 있다. 그 죄악 중에서도 뭐 우상과 관계되어 있다. 하나님과 올바른 하나님의 방향의 삶이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복받고 전도와 선교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오래 장수하며 하는데 이게 하나님과 방향이 빗나가면 연수가 뭐예요? 짧고 또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고 고생만 하고 가는 거예요. 고생만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건 왕궁의 역사도 그렇지만 개인의 역사도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또 그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백성의 짐을도 12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왕상 12장 13절 14절 보세요. 시작. 네, 누구의 말을 더 따랐어요? 네?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모든 영에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뭐하게 하리라? 더욱 무겁게 하리라. 더욱 무겁게 한다. 그런데 뭘로 여기 뭐 한다? 징치가 한다?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 전갈은 뭐를 상징하느냐? 죄를 상징해요. 전갈은 뭘로 쏘느냐 하면 꼬리로 쏘아요. 꼬리로 쏘는 이 곤충이요. 그래서 이 전갈은 어디에 많으냐면 광야길 같은 데 가는데 많아요. 그래서 전갈에 쏘여서 죽기도 하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에게 쏘이면 죽어요. 생명에 치명타요. 그런데 여기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너희들은 소년의 말을 듣고 또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 전갈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은근히 쏘면서 더 징치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다? 노인의 지혜를 거스린다라는 거예요. 노인. 그리고 한마디로 그냥 묵살해버리기를 꼰대다. 꼰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뭐와 같아? 사회적인 구조의 배경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분들의 지혜나 노인분들의 경험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나 아버지의 말을 훈계를 하면 저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왜 안 듣냐? 꼰대로 일관해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른의 역할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 자기네들이 잘나서 잘된 줄 알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노인의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 그럼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뭘 했느냐? 1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뭘 했느냐? 1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뭐를 섬겼느냐? 뭘 섬겼냐? 23절 보세요. 14장 23절. 뭘 했어요? 여기에 23절, 24절 보세요. 14장 시작. 또 24절에 잘 보세요. 가증한 일. 여기 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상도 섬기면서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색. 이게 망하는 길이요. 남색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연애. 남자 노릇하는. 여자가 남자 노릇하고 남자가 여자 노릇하는 이런 그 일이 죄악이 관용되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면 따르는 게 이 왕정 정치 시대도 이게 있었다고요. 그건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고 세계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잘 보세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하되 악을 행하되 하나님의 악으로 본 게 뭐냐? 그 열주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들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게 했다. 격발하게 했던 게 뭐였느냐? 23절에 보니까 산에 저희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묵상을 세웠다. 그리고 남색을 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 악한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전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 어떠냐? 악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럼 지도자들이 악행을 하면 백성이라도 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도자들마저 악행을 하고 백성들마다 마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이 올 수밖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이런 것을 보면서 뭘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하나님 떠나면요, 인간이 교만해지고요. 교만해지면 반드시 우상 섬기고요. 우상 섬기면 어디로 가느냐? 악행을 해요. 그게 악행이 뭐냐? 육체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는 우상 섬겨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히고, 육신적으로는 악행을 해서 뭐 하느냐? 인간이 창조된 피조물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 있다라고. 순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원리. 질서가 망가지고 순리가 벗어나고 이것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여기에 14장 25절에서 28절 25절에서 28절에 보면 뭘 했느냐? 여기에 잘 보세요. 14장 한번 보세요. 25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뭘 했어요? 25절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뭐가 다시 뺏겨버려요? 성전에 있는
금, 은, 재물이 다 뺏기죠. 그게 뺏기니까 어디로, 뭘로 만들어요, 대신? 롯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부강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의 권력이 막강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뺏기니까 그 방패를 했던 그 방패는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보호하는 것마저도 뭐예요? 보험을마저도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걸 뺏기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은 하나님 떠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다른 거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을. 만족을 다른 것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범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고. 배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의 침략을 받아서 성정의 기물들이 전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뺏기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위해 기도해라? 경제를 위해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경제도 잘못하면 빼앗겨요.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경제는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거에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역대하 11장 21절 한번 보세요. 11장 21절 시작. 여기 저희가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부인이 몇 명이요? 예? 지금 아내가 18인, 18명, 첩이 60. 그럼 78명이요. 아들이 거기서 첩 속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 28명. 그 딸은 몇 명? 60명. 그런데도 거기에서 뭐를 해? 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여인들 중에 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으니 시기, 질투 이것으로 완전히 가정의 역할을 왕이지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잘 보세요. 하나님 떠나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면 범죄하고 육신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느냐 육신적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가느냐 세상적으로 가느냐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를 놓쳤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뭘 놓쳤어요? 사명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뭘 놓쳤어요? 사명의 본질을 놓쳤어요. 본질을 놓치니까 교만하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범죄하고 육신적으로 가고 남색도 하고 우상도 만들고 목상을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그리고 결국은 육체적으로 가서 뭐로 가느냐? 많은 여인 첩들과 많은 아들, 딸들이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욱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으로 하여금 온 여인들의 72명의 여인들이 뭐하게 만드는, 시기와 질투하게 만드는. 편안할 날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면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야지. 아멘. 그래서 르호보암에 뭘 놓쳤다? 사명과 본질을 놓쳤어요. 이스라엘이 사명과 본질을 놓친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찾아내야 될 본질이 뭐냐? 왕의 책임이요. 지금 르호보암의 왕의 뭘 놓쳤어요? 책임을 놓친 거예요. 책임은 왕의 본질은 왕의 책임을 놓쳤어요. 왕만 책임을 놓친 게 아니라 누구도 책임을 놓쳤어요. 제사장도 뭘 놓친 거예요? 책임을 놓친 거예요. 제사장만 책임을 놓친 게 아니라 또 누구도 책임을 놓쳤어요. 선지자도 책임을 놓친 거예요. 여기에 누구의 선지자도 책임을 놓쳤고 이 르호보암 왕의 책임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놓쳐버리면 교만해지고 우상 섬기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국민들의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대통령의 책임이요. 대통령이 왕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왕이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나누어지고 백성 나누고 우상 섬기고 범죄하고 육체적으로 가고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은 왕으로서의 책임을 해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하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책임을 다할 때 나라도 든든하고 가정도 든든하며 국민들의 여론이 분열되지 않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중직자가 중직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가 완전해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책임은 우상과 사단이 왕이 있음에도 우상 하나를 막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 사단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사단 배후에 반드시 뭐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이들이 우상을 통해서 우상의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뭐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 제사와 양의 피 설명을 못한 거예요. 불구하고 복음과 피를 제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거예요. 제사장의 책임. 선지자의 책임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실제적인 메시아의 실제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쳤어요. 놓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대가 이래도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중직자들을 통해서, 현장 선교사들을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게 안 되어지면 뭐가 돼요?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게 안 되어지면 반복된 결과가 와요. 반복된 결과가 뭐냐? 잘 보세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잖아요. 복음과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왜 반복되고 있느냐? 반복되니까 뭘 해요? 종교적인 행위가 나오죠.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또 뭐가 나와요? 우상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뭐가 나와요? 재난이 일어나는. 그래서 옛날에는 비가 아니 오던가 비가 많이 오면 왕이 대신 뭐 했어요? 백성들 앞에 꿇어엎고서 기우제 드렸어요. 그걸 기우제 드렸다고. 그러면 그것이 비가 안 오는 것도 누구 책임이다? 왕의 책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 그래서 왕이 대신 무릎 꿇고 기우제를 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백성은 평안하냐 불행하냐, 미래가 보장되냐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왕이 세워질 때 올바른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이것처럼 이게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누구가 이게 주인이 된다면 늘 불행하죠. 불안하겠죠. 그렇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남편들이 다 주님 안에 돌아와서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재앙이 물러가고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그거에 대면지면 그때 헌신도 가족 단위로 헌신도 할 수 있고 온전히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면 막히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의 성령 인도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21세기를 향한 교회 사명은 뭘까? 지금 21세기의 교회의 사명은 뭘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왕들을 보면서 빨리 우리는 어떤 사명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붙잡아야죠. 하나님 기도응답해 주세요. 그거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이 뭘까? 여러분 돈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명을 붙잡으면 경제는 뭐 하게 된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경제는 살아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게 뭘까?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시급한 게 뭐예요? 네? 여러분 가장 시급한 게 뭐래? 시급한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저기 했느냐면 다원주의 때문에 뭐를 상실했어요? 신앙과 복음을 상실했어요. 다시 말하면 21세기 이 시대는 지금은 여러분 신앙과 복음을 회복해야 될 때예요. 신앙과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잘 보세요. 이 사상 가지고는 하나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없어요. 다원주의 가지고는. 존경받는 목회자가 평생을 목회하던 분이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저기 됐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종교 다원주의에 빠진 사람, 그쪽에 다원주의에 빠져서 거기 주장하는 교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유일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뭘로 가는 줄 알아요? 독선으로 가요. 독선으로. 우리는 복음의 세계교회가 유일성을 잃어버리니까 독선을 부르짖는 거예요. 독선이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을 상실했잖아요. 복음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교회들의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실수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르니까 뭐가 안 돼요? 전도를 모르니까 전도에 무엇을 하느냐? 일탈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고, 아멘. 유일성을 회복하고, 예?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오늘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성경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을 회복하려면 성경 속에 있는 뭐가 있느냐? 올바른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을. 올바른 복음을 회복할 때 성경적인 전도가 회복이 되는 거야. 성경적인 전도가 회복될 때 뭐가 오느냐? 세 번째, 복음적인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회복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희망 없어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진정 우리는 복음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면,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여기서 세 번째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기독교인의 책임을 찾아놔야 돼요. 성도의 책임을 찾자. 성도의 책임. 교회가 어려운 건 성도의 책임이야. 강단의 책임이야. 그게 또 한계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돼야 돼요. 그 말씀이 성취돼요. 이게 성취되지 않으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능 우리 한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걸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내 자신의 뭘 찾아야 되느냐? 인간은 누구나 뭐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내 영적 문제가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내 영적 문제가 찾아지면 영적 문제가 해결된 자에 뭐가 나타나요? 삶에서 나타나요. 삶에서 나타나면 이때 뭐가 오느냐?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영적 문제는 복음 가진 교회만이 교회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천한 전 지역에 제자 찾아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임마누엘 축복,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어서 이제는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짜 전문성 있고 정체성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지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뭘 했느냐?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 이 구호나 외쳤다고.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거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교회가 부흥되면 목회자는 쥐약도 먹는다. 쥐약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 보면. 그러니까 남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현혹해서 꼬셔가고 데려가고 그랬다고. 그 교회의 사명이 아니야. 그거. 우리는 올바른 우리가 성도들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 찾아서 진정한 영적 문제 해결해주고 저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꿔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는 결론이 나와요.
네 번째 결론. 다섯 번째 결론이네. 다섯 번째 결론이 나와. 결론은 세 가지 기도예요. 첫째 기도가 뭐냐? 여러분 평상시 기도예요. 평상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여러분 강단 메시지 잡고 정시무시. 강단의 메시지 잡고 정시나 무시기도. 이렇게 해서 정시무시기도해서 여러분 뭘 얻는 거예요? 힘 얻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을 얻으면 또 뭐가 와요? 하나님 앞에 평상시 기도 말고 특별 기도 할 때가 있어요. 특별 기도. 이 특별 기도는 어느 때 기도냐? 하나님 앞에 예배 때.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는 24시 예배가 돼야 돼. 25시 영혼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뭐를 보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특별 계약을 보는 거예요. 이면 계약 붙잡고 가는 거. 특별 계약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던 사람 잘 보세요.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 요셉들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그 7명들을 잘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세요. 그들은 모두가 뭘 잡은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7명이 모두가 승리했어요. 이걸 찾아내야 돼.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했던 일.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거기서 뭘 뜻을 정하잖아요. 뜻을 정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또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갔지만 거기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영광 드러내고 감옥에서도 드러내고 왕 앞에서도 드러내잖아요. 네? 드러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뭐를 찾아요? 계약을 찾아내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언약, 계약, 약속을 찾아내요. 초대교회가. 그리고 그 후에 초대교회 속에서 나타난 마가다락방의 운동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데살로니가, 로마까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전역에, 로마 전역에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그런데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귀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행적 자체가, 삶의 자체가, 또한 그러면서도 사명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반복된 결과가 오잖아요. 반복된 결과가 오니까 이제는 교회의 사명이 우리가 시급한 게 뭐냐? 다원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전도와 선교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건 말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 회복해야 돼요. 네. 말씀 회복할 때에 성도가 뭐를 찾느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결과는 세 가지 기도하자. 평상시 기도하자. 특별 기도하자. 특별 계약 붙잡고. 렘넌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이 운동의 역사가 지속되어지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 왕이 다윗의 손자요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나이 먹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 자들의 말을 통하여 우상과 범죄로 하나님 떠나서 행했던 일들을 통해 나라가 나누어지는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성경에서 목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사단의 괴임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반복된 결과로 실수 계속 지속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21세기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시급한 문제를 회복하고 성경을 회복하고 우리의 책임을 회복해서 성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승리하는 모든 복된 우리 중직자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